우리가 성경 66권이 적은 분량이 아닙니다. 제가 기독교 강요를 번역했는데 기독교 강요 마지막 판, 그게 성경 구약 신약에 다 분량하고 비슷하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는 여러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한 말씀만 제대로 믿으면 다 믿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제 말씀이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한창 학구적으로 뭘 이렇게 분석하고 이럴 때는 오히려 그 글자가 보이는데 조금 이렇게 편하게 말씀을 보면 내가 이 말씀은 제대로 믿고 있는지 그 생각이 다 하게 들거든요.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이거는 분명한 진리거든요. 또 분명한 우리에게 예정된 뭐라 그럴까요? 역정이거든요. 콜스거든요. 분명히 이 일이 일어나거든요, 우리한테. 이거는 1차적으로 오늘 15장 말씀은 부활에 대한 말씀인데 부활하든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면 우리는 죽고 부활하지는 않습니다만 변화됩니다. 변화. 그러니까 변화된 몸이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고 죽은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이 오시면 그때는 이제 부활하고 부활이 이제 또 변화가 되죠. 변하죠. 즉시 변하여 그게 부활체가 되는 건데요. 그러나 우리가 죽지 않고 예수님이 오시면 지금 이 순간에 우리 저기 오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변화돼요. 우리가 이제 호련히 변화가 되거든요.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육의 몸이라는 것은 뭘까요? 이 세상에 우리에게 주어진 바로 부모에게서 우리가 다 낳습니다. 부모가 없는 그러한 생명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성령으로 잉태해서 마리아에게 낳지만 우리는 다 부모 가운데 낳죠. 그것은 바로 육의 몸입니다. 육의 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육의 몸은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영혼과 육체. 육체는 물질로 우리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육체의 병이 깃듭니다. 우리가 마음의 병이라 하지만 사실상 몸의 병입니다. 정신이라고 하고 심리라고 하지만 그것도 크게 보면 육체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영혼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가 영혼의 존재는 두 존재밖에 없습니다. 천사와 우리 사람.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한 그 영혼. 그래서 생기를 부르느니 생명이 된지라. 이 생기라는 말이 바로 영혼이라는 개념인데요. 그래서 그것을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그러니까 이 말은 살아있다는 것은 바로 영혼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잉태될 때부터 조성될 때부터 영혼과 육체로 조성됐고 죽으면 또 영혼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영혼이 살아있는 거예요. 불멸하는 거예요. 우리 존재는 불멸하는 거예요. 시작은 있지만 끝은 없어요. 그는 믿지 않는 백성도 그렇고 믿는 백성도 그런데 믿지 않는 백성은 자녀됨이 없어요. 자녀됨이 없어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가정에서 끝내 하나님의 품에서 내침을 당해서 저 무적행으로 저 지옥으로 그냥 그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바로 그 영혼이 자녀됨으로 본래 인간에게 영혼을 주신 것은 자녀 삼으려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타락으로 말미암아 자녀 삼을 수 있는 지정의를 가지고 오히려 배역하고 반역한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가 자초한 형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떠난 거예요. 스스로. 나무 뒤로 숨은 것은 아담과 하와지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신 게 아니에요. 사실. 죄가 들어오면 우리가 먼저 막 멀어지거든요. 우리가 교회 예배 드리고 또 이거 또 말씀 전하고 이런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여호와의 면전에 있는 거잖아요.
이게 사실 성도의 표고요. 그래서 우리가 신령한 몸이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몸입니다. 이 신령한 몸은 뭔가 하면 영혼과 육체로 우리를 지으셨는데 하나님은 일시적으로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와서 영육 간의 분리를 겪지만은 그러나 끝내는 그 사망 하에만 두신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구원이 영육 간의 분리인 죄의 결과에 머물지 않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망한 채로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영혼과 육체로 인간을 지으신 것이 죄로 말미암아 분리되잖아요. 그대로 그냥 유지가 되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구원이 죄의 아래 있는 거죠, 여전히. 그래서 부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죽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들어와서 죽음이 들어왔는데 그 죽음이, 그러니까 우리가 왜 죽습니까? 죽음에 성도가 왜 죽습니까? 성도의 죽음, 성도가 왜 죽습니까? 그것은 분명히 뭐예요? 과정이에요. 성도도 죽어요. 죽음은 분명히 죄로 말미암아 들어온 거지만은 그걸 가지고 성도의 죽음은 죄로 인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이 땅에 죽음이 들어온 것은 영육 간의 분리가 들어온 것은 죄 때문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끝까지 봐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일시적으로 영육 간의 분리가 돼요. 그걸 잔다라고도 해요. 성경에서는 잔다라고도 표현해요. 그러나 그것이 표현이에요. 자는 거 아닙니다. 영육 간에 분리되는 건데 그러나 그렇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이 헛된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에 목적하신 것을 하나도 변개치 않는다고요. 영육간으로 아담과 하와를 지어서 영혼과 육체의 존재로 인간을 빚으셨잖아요. 그 영혼과 육체 가운데 바로 하나님이 자녀 삼고자 언약을 체결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혼과 육체가 분리된 채로 두시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아요. 그 철학자들의 생각이에요. 철학자들은 죽어서 영혼으로만 산다. 그런 모든 이방 종교가 다 그래요. 불교니 뭐니 다 그래요. 다. 그러나 우리는 영육 간의 부활이 있단 말이에요. 영육 간에. 그래서 세계의 어떤 것도 영육 간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성경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가만히 보라고요. 영육 간에 분리된 게 죽음의 결과인데 그 채로 놔두면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육 간에 영혼과 육체로 지었는데 죄가 들어와 가지고 영혼과 육체가 분리됐는데 그래서 이제는 이 육신은 저급한 것이고 육신의 이 장막을 벗어버리고 철학자가 이야기하듯이 저 불교가 이야기하듯이 윤회니 해탈이니 하면서 이제는 영혼으로만 산다? 그게 고상해 보여도 그건 고상한 게 아니에요. 영육 안에 살아야 고상한 거예요. 아멘. 영육 안에. 그래서 그게 부활 사상인 거예요. 부활. 그게 부활 교리인 거예요. 그게 부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김이 없는 거예요. 영육 안에 우리를 지으셨으니까 영육 안에 살게 하는 거예요. 또 나중에 부활하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그러니까 이 비밀을 이 땅에서 맛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영혼과 육체로 살지만 아직 완전하지 않지만 영혼과 육체로 이 땅에 살면서 자녀됨을 누리는. 영육이 분리되는 게 아니라 영육 간에 살면서 자녀의 그러한 인침을 받고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감사하고 이것이 바로 부활을 맛보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이게 부활을 맛보는 거란 말이에요. 육체는 육체대로 영혼은 영혼대로 그런 철학이 많다고요. 그런 철학이 많다고요. 철학은 기본적으로 영육 분리 전제되어 있어요. 막 육체로는 막 술 먹고 이러면서도 또 무슨 정신으로는 막 또 고상한 철학을 이야기한다고요. 이게 다 영육 분리 사상이에요.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요. 술 취하지 마라, 방탕하지 마라, 그리고 성령의 소욕대로 살아라. 이게 영혼과 육체가 같이 간다고 우리는 같이. 그러니까 영혼과 육체가 같이 하나로 조화롭게. 우리는 영육 분리 사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히 영혼과 육체는 구별돼요. 분명히. 그러나 분리되지 않아요.
분리되지 않는다고. 죽음 때 일시적으로 분리돼요. 일시적으로.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끝내 부활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간혹 육신이 거추장스럽기도 해요. 좋을 때는 너무 좋은데 저는 그런 생각 좀 잘해보거든요. 발가락이 아픈데 이 발가락 없으면 안 좋겠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픈 사람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지만 장기의 어느 부분이 그게 아니면 오히려 그냥 그게 아예 없으면 내가 생명이 유지가 되는데 그것으로부터 병이 생겨서 암이 번지고 그렇게 생각하면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육체라는 것이 우리에게 거추장스러운 것이라고 여겨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다 이 말이야. 그런 모든 것은.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고 요새 뭐 가장 큰 이슈가 보면 그거잖아요. 노후에. 그런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노후에. 전부 뭐 노후에 뭐 어떻게 할 건가. 옛날에는 20대, 30대 이게 주로 이슈잖아요. 한 40대, 50대 되면 벌써 조금 밀려나가잖아요. 이슈에서. 근데 요새는 보면 20, 30대는 그냥 덜러리고 요새 청년들이 불쌍해요. 내가 보면. 청년들이 좀 덜러리야 요새는. 전부 뭐 TV나 이런 뭐 TV는 저는 없지만 그러니까 어때 이게 컴퓨터 켜면 보통 보면 뭐 19은 전부 다 그냥 나이 들어서 어떻게 한 거야. 뭐 시골 가서 살 건지 뭐 어떻게 요양은 안 가고 사는 뭐 요양은 가고 싶어.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기본적인 게 뭐겠어요. 기본적인 게. 네. 우리가 옆에 주변 또 이제 부모님들, 저도 이제 우리 부모님 다 이제 여의였지만은 다 그렇게 이제 주변에 있잖아요. 그냥 믿어야 되거든요. 믿어야 돼요. 그 신앙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신앙이란 말이에요. 부활신앙.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고 부활하셨어요.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첫 열매가 되시고요. 오늘 이제 15장의 말씀이지만 첫 열매가 되시고 그리고 첫 열매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도 그와 함께 부활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자녀이시고 그래서 함께 자녀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부활한다. 로마서 6장 이렇게 계속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의 죽음과 함께하고 그의 부활과 함께한다. 그 부활신앙은 뭔가 하면 영육간에 하나님이 돌보시는. 우리 육신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건강하시고 애쓰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게 부활의 신앙이 돼야 됩니다. 언젠가는 우리 육신은 후퇴합니다. 언젠가는 우리 육신은 이 땅에서 분리를 겪습니다. 그 죽음을 겪습니다. 지나고 나면 다 그렇습니다. 안 그럴 것 같아도. 다. 제가 어느 순간 이렇게 생각하면 저도 음악을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지휘자가 다 죽었어요. 불과 제가 대학교 때만 해도 다 살아 있었던 사람이 다 죽었어요. 한 명도 안 빼고. 이게 시간이 우리의 생명을 가져가는 거예요. 다 가는. 제 지도 교수님, 미국에 있는 분 돌아가셨어요. 2분. 영국에 계신 분 돌아가셨어요. 제네바에 뭐 지도 교수라고까지는 하기가 없지만 그래도 귀하게 배우고 그분은 몸이 편찮으세요. 이런 갓들 가운데 우리가 있는데 우리 기독교인의 부활가는 영육간에 이것을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그 신앙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 이 땅에서는 영육간에 누리지만 아직 영육간에 불완전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42절에서 44절까지 오늘 44절을 읽었지만은 바로 썩을 것을 심어서 썩지 않는 것으로 42절에 그 다음에 43절에 욕된 것을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약한 것을 심고 강한 것으로 이것은 부정적으로 볼 게 아니에요.
앞에 썩을 것, 욕된 것, 약한 것은 뭐겠습니까? 이 지상의 영육간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상의 영육간의 삶. 이 우리 육신도 썩어요. 후패한다고 하잖아요. 육신은 후패하나. 약해요. 약합니다. 우리 육신만큼 약한 게 어디 있을까요? 안 그렇겠어요? 약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바로 이것을 우리가 썩고 약하고 욕된 것이다. 이 말은 병 걸리고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병 걸리고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약함이 있어요. 그러나 이걸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부활의 신앙으로 끝내는 그 단절이 죽음의 의미가 뭐냐? 죽음은 부활의 가정이에요. 크게 보면.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신앙이에요. 부활의 신앙이고 십자가의 신앙이에요. 십자가의 도와 부활의 도가 함께 있어요. 함께. 이게 죽고 사는 도라고 해요. 우리가.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사노라. 그래서 이것이 우리 안에 복된 것입니다. 부활은 이 땅의 삶과 영원한 삶을 잇대는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우리는 다 부활합니다. 그때 내 몸을 갖습니다. 다만 그 몸이 변합니다. 그게 내 몸이라 해야 됩니다. 그냥 내 몸인데 변합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때나 이제나 똑같은 것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거예요. 그때는 더 확실히 마주 보면서 삽니다. 이게 우리가 맛보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십니다. 여러분 항상 오늘도 말씀이지만 분별도 내가 하고 내가 영을 분별하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영이 나를 분별하고 내가 좋아서 영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영이 나를 판단하게끔 하는. 나는 조금 힘들어하고 해도 영이 나를 감싸므로 내가 즐거워하는.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가야지. 믿는다 하는데 내 육체를 가지고 판단하고 내 육체를 가지고 헤아리고 그게 아니죠. 그게 바로 그래요. 내 몸은 영적 산재물로 드린다. 로마서 12장. 이게 다 부활신앙인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하지 않아요. 후패예요. 그러나 끝내 우리는 부활의 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인신자들의 몸은 받으신다고요. 이게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제물로 드려라.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산제물로 드려라. 그게 영적 예배니라. 이거 부활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부활이 없이 그저 이 땅에 썩어가고 연약하고 욕된 몸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지겠습니까? 그러나 이미 인쳤기 때문에 이 부족한 종의 음성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다 부활신앙입니다. 이게 이미 인쳤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이미 부활을 누리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내가 수고를 다하노라. 이 골로새서의 말씀도 내 안에서 살아서 수고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이건 뭐예요? 내 후패에 가는 몸 안에서 예수가 살아서 예수가 역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이게 부활신앙이거든요. 부활신앙이에요. 우리는 이 땅과 영혼을 잇대는 그 신앙을 가져야 우리가 죽음도 맞이할 수 있을 것이요.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부활의 신앙입니다. 부활의 신앙은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닙니다. 지금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부활의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미 신령한 몸입니다. 그러나 완성되지 않은 신령한 몸이고 그때는 완성된 신령한 몸입니다. 완성된 신령한 몸을 오늘 44절에 그냥 신령한 몸이다. 우리가 원어에 보면 소마 프뉴마티코스라고 해서 성령의 몸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성령의 몸. 우리가 성령의 우리 안에 완전히 역사하는 그런 몸이다. 제가 신령한 몸을 이렇게 한번 옛날에 제가 106구절 우리 할 때 제가 한번 이렇게 전한 적이 있었어요. 신령한 몸은 같이 합시다. 은혜만 있고
은혜를 가로막음이 없고 은혜를 찬미함만이 있는 곳, 이게 신령한 몸이에요. 은혜만 있고 은혜를 가로막는 게 없고 은혜만 찬미하는 몸, 이게 신령한 몸이에요. 신령한 몸이라고 자꾸 이렇게 그리듯이 과학자들이 몇 차원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보지 말고, 신령한 몸은 그냥 은혜예요, 은혜. 성령의 은혜로 그냥 그게 신령한 몸입니다. 은혜만 역사하고 은혜를 가로막을 거 없고 은혜의 찬미만 있고, 그러니까 뭐요? 찬송하고 영원히 보좌에서 찬송하는 그것이 바로 신령한 몸입니다. 이 땅에 신령한 몸을 표를 두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 몸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은 신령한 양식이요 내 피는 신령한 음료다. 이것도 다 부활신앙입니다. 예수님의 살은 신령한 양식이요 예수님의 피는 신령한 음료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기도하는 성전이고 기도의 전이 되는 우리의 몸이, 너희 몸이 바로 성전이라. 이런 것들이 다 부활신앙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할 거 없고 지금은 부활을 맛보고 그때는 부활한다. 같이 합시다. 지금은 부활을 맛보고 그때는 부활한다. 그 영원에 실려서 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벌써 그때를 바라보고 지금 나를 여기 두셨습니다. 문 목사야, 나는 너의 부활을 미리 바라보고 있다. 그리고 너 지금 이곳에 두었다. 너 그 과정에 너무 힘들어하지 말거라. 너는 부활의 자녀다. 인친 자녀다. 내가 그 천년매가 되지 않았냐. 내 살을 내 피를 너에게 주지 않았느냐. 내 살과 내 피는 죽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생수의 피요 영원히 사는 그러한 양식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고는 영생이 없느니라. 그거 주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의 부활의 신앙입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죽음에 대해서 제가 책을 쓰고 싶었는데 죽음에 대해서 책을 쓸 수가 없어요. 그냥 예수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답이에요. 죽음을 연구해서 답이 나올까요? 아닙니다. 그냥 이 설교 이게 죽음에 대한 답이에요. 여기 아멘 하면 그게 내 마음이 기쁜 거고, 그런 믿음으로 선진들이 순교도 하고 다 하신 거예요. 무슨 죽음을 책을 읽고 순교로 자리로 간 게 아니라.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을 맛보고 이 땅에서 살게 하시니 우리의 소망은 이미 된 줄 아는 소망인 줄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믿음은 부활을 바라는 그 부활의 실상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몸이 후패하나 간혹은 연약하나 간혹은 몸이 우리를 너무 버겁게 하고 힘들게 하나 우리가 이로 말미암아 슬퍼하거나 낙자시 말게 하시고 영육간에 있음으로 영육간에 존재함으로 부활을 맛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히려 찬미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지금 우리가 애통하게 기도드립니다. 참 어려운 가운데 누워 계시는 분들 참 불쌍히 여겨주시고 위로하시고 그 시간들이 평안하게 하시고 끝내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강함을 얻고 죽지 않음을 얻는 그 놀라운 부활의 역사가 또 있게 하시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기도하는 이러한 일들이 부활의 신앙 가운데 역사하게 하시옵소서. 미리 맛보고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